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6페이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말씀을 보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로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7절은 함께 합독합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 주간 가운데에 가장 힘들고 또 가장 어려운 시간이지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예배 아름답게 올려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셔서 한 주간도 잘 마무리하고 주일을 잘 준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과 동물을 구별하는 뚜렷한 특징은 무엇일까요? 사람과 동물을 구별하는 뚜렷한 특징. 우리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사람과 동물의 뚜렷한 특징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이고 영혼 없는 것이 동물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물음을 이렇게 묻는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프랑스의 철학자 앙리 베리그송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웃음은 인간만이 가진 특징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사람과 동물을 구별하는 뚜렷한 특징은 사람만이 웃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웃음은 사람이 가진 가장 뚜렷한 특징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웃음은 단순히 감정과 즐거움의 표현이 아니라 자기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웃음은 사람만이 지닌 특별한 감정의 표현이고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웃음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사람은 또 다른 이런 말이 있죠. 웃음은 최고의 명약이다. 우리가 밥을 먹고 또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또 걷기도 하지만 웃음은 최고의 명약. 그래서 삶의 아픔 속에서 또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고통과 고난 중에서도 한바탕 소리나게 웃고 나면 스트레스도 사라지고 다시 한번 해보면 뭔가 될 것도 같은 힘과 용기가 생기는 것. 이것을 한마디로 웃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웃음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동물과 구별되어진 것, 웃음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사라진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쉬운 예로 지난 2006년도에 S방송국에서 이런 방송을 했습니다. 웃음에 관한 특별 보고서, 웃으면 성공한다 라는 방송을 했어요. 이 프로그램에서는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에서 사람들이 잘 웃질 않으니까 아무리 재미난 이야기, 아무리 웃긴 이야기를 해도 웃지 않으니까 어떻게 저 사람들이 웃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연구하고 만들어낸 것이 뭐냐면 웃음 틀니라고 하는 거예요. 틀니. 어르신들이 되면 틀니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웃음 틀니, 그러니까 틀니, 웃음이라고 하는 틀니를 끼면 사람의 얼굴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스마일 같은 웃음기가 생긴다라는 보고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잘 웃지를 않으니까 아예 웃는 얼굴을 유지해주는 웃음 틀니를 끼는, 그래서 웃음 틀니를 사용을 해서 모든 사람이 웃자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무리 웃음 틀니를 하고 웃는 웃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는 위로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웃음에 대한 정의를 세 가지를 내려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웃음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사는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 같고 또 내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최고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여러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웃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웃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웃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웃는 웃음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웃음은 우리 안에 잃어버린 웃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인간의 웃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웃음을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구체적인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웃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우리들 가운데에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라를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동안 사라는 25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녀에게 주어진 약속이 2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늘 웃음을 잃어버린 그런 생을 살아가고는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삭을 생산하고 또 이삭을 통해서 비로소 그녀의 삶에 웃음을 주셨고 또 그녀를 통해서 듣는 모든 자가 웃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웃게 하는 기쁨의 근원, 그리고 기쁨의 메신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웃음은 또 다른 누군가를 웃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또 예수님이 우리들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 웃음이 우리들 가운데 회복이 됐다면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웃게 되어지는, 웃을 수 있는 그런 메신저가, 전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속에 들어가서 기쁨과 웃음을 줄 수 있는 웃음의 전달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되도록이면 예배 가운데 웃으시고 또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들려짐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도 누군가를 웃게 하고 또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웃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웃는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웃게 하셨고 또 그 웃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서로가 웃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왜 이렇게 웃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웃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1절 말씀에 보면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둔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이 말씀하신 대로가 몇 번 나오죠?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반복되어지는 단어들,
한 말씀 앞에 동일하게 반복되어지는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가 90세의 아들을 낳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의 때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완벽에 가까운 여인 누굴까요? 그녀의 이름을 들으면 완벽한 여인, 절세 미인이고 또 성품은 온유했고 권세도 있었고 명예도 가지고 있었고 물질도 있었고 또 남편을 통해서 주신 복도 있었고 자식을 통해서 주신 복도 있었고, 그렇죠? 사라이죠. 여러분, 성경의 기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을 약속하신 나이가 89세,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은 다 잃어버린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지난주 금요일날 보셨던 것처럼 그랄 왕 아비멜렉의 눈에 띄었던 여인. 그러니까 여러분, 89세의 노인이 얼마나 이뻤으면 그랄 왕 아비멜렉이 한눈에 반해서 그녀를 아내로 취하려고 했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모는 절세 미인이었고 또 성품은 온유했고 권세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물질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그 남편.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기 전부터 사라에게는 인생에 가장 큰 문제가 있었음을 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문제가 크든 작든 누구에게나 문제는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의 인생에는 누구나 큰 아픔과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고 말했던 아브라함도, 그리고 아브라함과 한평생을 살았던 사라 역시도 아픔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고대에 있어서 자녀는 하나의 위대한 기업이었습니다. 땅의 기업이기도 했고 자녀의 기업이기도 했고 또 전쟁이 나면 그 땅을 일구는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에 자녀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행할 수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결국 사라가 한 것은 수치와 자존심을 무릅쓰고 자신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몸종인 하갈을 아내로 구해주는 것,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아들을 얻겠다라고 하는 그녀의 욕심이었지요. 그리고 기대했던 대로 하갈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줍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주지요. 그런데 창세기 16장 4절 말씀에서 보면 하갈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했다라고 해요. 여종이었고 애굽에서 이렇게 끌려온 종으로 사라의 여종이 되었는데 내 뱃속에 주인의 아이가 임신한 것을 알고 사라를 멸시하고, 또 6절 말씀에 보면 사라는 하갈로부터 모욕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 모욕이 컸는지 남편에게조차 그 하갈을 학대하고 하갈을 내쫓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드렸던 그 모든 아픔과 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라의 지난 25년간의 아픔을 하나님은 기억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수요일날 보셨던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그리고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셨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당하는 문제들도 하나님은 능히 이기고
능히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본문 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란 말이 2번 반복이 되죠. 그리고 2절에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때가 되어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하시고 사라가 25년간 흘렸던 그 모든 눈물을 하나님은 단번에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슬픔이 변하여 큰 기쁨이 되게 해 주셨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사라와 같이 최소한 한 가지 정도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외모에 의한 심각한 내면의 문제, 또 어떤 분들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이지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아무에게도 말해도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실제적인 아픔을 다 아시고 또 들으시고 기억하시기에 그 아픈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운명과 슬픔이 변하여 큰 기쁨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각자 지닌 마음의 슬픔과 아픔을 들고 우리가 이 시간 나왔으니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할지라도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3절에서 7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알레로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7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는다라는 그런 웃음. 잃어버린 사라의 가정에 또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은 웃음을 주셨다라는 거죠. 이름을 주신 배경은 창세기 18장 12절에서 15절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오지요. 천사가 함께 있었던 남편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8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천사가 뜬금없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맘때,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이고 사라의 나이는 89세입니다.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이 상실되어진 나이. 사라가 오랫동안 품었던 소원이고 듣고 싶었던 말이었지만 그 말을 들은 사라는 어떻게 웃습니까? 그냥 피식 하고 웃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전래동화 가운데에 금도끼, 은도끼 아시죠? 그러면 그 요술램프, 요술램프의 등을 이렇게 닦으면 갑자기 그 안에서 진이라고 하는 큰 거인이 나타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물어요. 3가지의 소원을 묻습니다. 요즘 나온 영화에 보면 마지막 소원이 뭐였냐면 램프에서 나온 요정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째까지는 소원을 다 빌었고 마지막 소원을 빌기 전 다시 이 거인이 램프 안으로 들어가요. 다시 램프를 닦으니까 뿅 하면서 바람과 함께 커다란 거인이 나오는데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니까 너에게 자유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겁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한번 저에게도 한번 물어봐 주시겠습니까? 내 소원이, 목사님 소원이 무엇입니까? 옛날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소원은 돈, 명예,
권력, 남들보다 더 잘 되는 것. 그러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의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라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는 아마 사라는 평생 동안 듣고 싶었던 이야기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다면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에 말씀을 들으면서도 속으로 웃어요.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어이없는 웃음이었을 겁니다. 나는 노쇠했고 내 남편도 늙었는데 내게 도대체 즐거움이 있겠는가?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콧방구를 낍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라의 웃음을 허탈한 웃음에서 한박 웃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스스로 기대해서 있을 수 있는 일 아니었습니다. 어디에서나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는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를 웃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소원을 빌고 또 내가 아무리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라는 하나님이 자신을 웃기셔서 웃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아들을 낳아서 웃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라에게 웃음을 주셨고 아들을 통해서 덩달아 하나님은 그에게 웃음을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개그맨이 아니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코미디언이 아니셔요. 그렇게 기뻐하던 자신을 소중하게 인정해 주셨다. 사라를 인정해 주셨고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셨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웃을 수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경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절에 한 번, 2절에 한 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2번 반복하고 있고 2절에서 여호와의 때에 하나님의 시기에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 우리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셨던 분들 들으셨겠지만 여러분, 카이로스는 같은 동일한 시간이지만 코이로스는 인간의 시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의 삶의 24시간 그 모든 것들이 크로노스의 시간이었다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때가 되자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던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편에서 보면 기대할 수도 소망할 수도 없었던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로 그 약속을 이루어진 시간. 여러분, 우리는 이 때를 기다려야 될 줄 안다는 거죠. 이 때를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니까 내 방법이 앞설 때가 있고 내 고집이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패할 때도 넘어질 때도 있다라는 거죠. 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 마음에는 의심도 있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의심과 의혹이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심어주고 계셔요. 의심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서 마지막에 웃을 수가 있는 것. 그 순간 하나님께서 웃음이라고 하는 뜻의 이삭을 주셨고 사라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 의심을 봐라, 내 믿음도 봐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봐라. 내 인생이 이제부터 새로운 출발이다. 이제는 울고 문제 가운데에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붙드심 가운데에 웃고 일어나 새로운 출발점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다 받으셨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만 여러분 이것은 마냥 꽃길은
아니라는 거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다 보면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 아픔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성도는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한숨과 탄식을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 말씀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변화시켜서 우리를 웃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어떤 일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힘겨움 가운데에 있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무슨 일 때문에 또 때로는 남들보다 알지 못하는 그런 울음 가운데에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25년의 세월이 흘러가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으셨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 곁에 계십니다.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울음을 웃음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따라갑시다.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웃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웃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기쁨과 웃음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웃음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웃는 날보다 우리의 얼굴에는 웃음을 잃어버리고 때때로는 만나는 많은 문제들로 인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또 울음 가운데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상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웃음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도 웃음을 전하는 자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온 마음 다하여 온 정성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밤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